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을 붙잡으시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2권 혹은 13권의 책을 지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바, 사울이 스스로 말한 바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자기가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예, 여러분 다 아마 예전에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씩을 맞는 그런 매를 5번을 맞습니다. 매도 수없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3번 태장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타는 족족 파선을 해서 3번 파선을 당하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고 나는 배가 고팠으며
목이 말랐고 나는 굶고 춥고 헐벗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사명에 있어서 바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토록 참 모진 참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 곧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일부 비평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을 경전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무슨 소설책이나 안 그러면은 세상의 인문학 서적과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종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는 체계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린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 종교다라고 말할 만큼 이 바울의 영향력은 참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이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바울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9장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울에 대한 묘사는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남을 해치거나 남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운을 겉으로 안에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앞에 담임 목사를 보니까 담임 목사가 눈이 시뻘건 게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만약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교회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고 걸리기만 해봐라. 내 손에 그냥 아주 그냥 쥐어 짜주리라. 캘리포니아 오렌지로 만들어 주리라. 막 이러면서 막 그 기세가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런 이 기세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이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았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저 이상한 어서 굴러 들어온 이상한 호랑 말벽다기 같이 생긴 나사렛 예수 그 아주 악한 이름을 내가 많이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본연으로부터 올라왔던 이야기죠. 근데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때 자기는 찬성 투표를 했다. 저것들은 다 죽어서 쓸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네가 죽을래? 예수를 부인할래? 네가 정말 예수를 떠난다면 따라해봐. 예수는 꽝이다. 따라해봐. 예수는 꽝이다. 이것들이 똑바로 예수는 꽝이다. 빨리 따라해. 바로 이렇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라든가 예수는 사기꾼이라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가 이런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그렇게 따라하게 시킨 것, 바로 그것이 자기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점잖게 있다면서 저것들 죽여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은요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우리로 표현하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순사 앞잡이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악한 인간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다메섹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받았구나, 위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친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쪼자리가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상황이 무슨 친구같이 보입니까? 안 그러면은 다시는 안 만날 왼수지간처럼 보입니까? 예, 왼수지간처럼 보이죠. 저희들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바로 이렇게 왼수지간처럼 보이는 관계, 바로 이런 관계보다 더 앙숙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계였었어요. 우리는 그냥 바리새파가 있구나, 사두개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 참여를 더 주장하는 바로 그런 형태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다 썩었다, 대제사장들 저것들 다 썩었다, 성전에서 그저 앉아가지고 갖고 오는 양들 받아 처먹으면서 저것들은 집에만 두들기는 아주 악한 나쁜 놈들이다, 그래갖고 정말 골이 깊어갖고 절대로 친해지지 못할 사례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권한을 위임받아요? 사두개인한테 가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요. 뭘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앙숙 같고 왼수 같은 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한테 머리를 숙여도 좋으니까 저것들한테 내가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왔어, 나한테 지금 도움을 구해, 참 대단하네, 이런 내가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누구만큼은 내가 핍박을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핍박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사울의 가슴 속에 복받쳐 오른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뭐라고 할까요?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늘날 현대를 살았더라면 아마 개독교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에 그 사이트의 개설 운영자로, 행동 대장으로 아마 엄청난 일을 했을 만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한테 어떤 공문을 받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사울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면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 씨를 말려서 다시는 예수 믿겠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사울.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살기등등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빛을 둘러 비추는 이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6장 다시 옵니다. 2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장 6절 말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몇 시쯤 되었다고요? 오정쯤 되었을 때. 여러분 아까 오셨던 26절로 갑니다. 26장. 네. 26장 가고 22장 가지 왜 22장 갔다 26장 오나?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2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예, 왕이여 언제가 돼요? 정오가 돼요. 정오는 한낮입니다. 한낮이면은 해가 가장
빛날 때입니다. 해가 가장 빛날 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가장 빛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빛은 무엇보다 더 밝았다? 햇빛보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울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사울에게로 찾아와서 그를 둘러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대화는 지금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그 대화를 제외해 놓고 나면 이게 전부예요.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한테 너 왜 그러냐?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너 빨리 안 돌이키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사울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거는 사울이 그냥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만큼 그는 아주 악한 자이고 그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광신도 불과한 아주 악한 종교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를 존경해 주시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모르셨죠? 사실 저는 예수 동생 은수 예수 친동생 은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뻥하니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럴 텐데 제가 진짜로 아주 막 정말 리얼하고 아주 진짜같이 여러분 저는 예수 동생 진짜 친동생 은수라니까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 말고요. 전 진짜 예수님 독생자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은 가로 열고 또 있어요.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었더라. 그 이름이 은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은수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런 이상한 마침내 저가 개척을 시작하더니 돌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 미쳤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독한 사람, 종교 사기꾼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들인 예수, 그 예수는 정말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틀렸다, 사두개인들 틀렸다, 성전은 필요 없다, 이제 제사는 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다 보니 그 예수는 반드시 말살되어야 할 존재이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광신적인 제자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그게 예수의 부활이고 어차피 다 못 봤으니까 부활했다고 딱 우기면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믿겠지. 그래서 부활한 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게 된다면 우리 유대교는 근간이 무너져 흔들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역사 가운데 사라진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악당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흙으로 돌아간 그 시체는 누군가 훔쳐가서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버린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 사울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완전한 빛이신, 구약 가운데서 수많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고 말씀했던 참된 빛으로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사울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진짜 살아있고 예수가 진짜 부활했고 예수가 영광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일, 종교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라 했을 때 찬성표를 던지고 누구에게 매를 대고 누구에게 돌을 치고 했던 바로 그런 내가 한 일은 뭐지? 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난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해서 난 열심히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사울은 바울이 아니죠. 이때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자기가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괴감 속에서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11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9장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기의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는 그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보고 계십니까? 사울의 몸부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는 지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바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온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앞에 닥쳐와 있는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나의 내면의 세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믿음이 가짜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철저히 혼자 버려진 존재같이 느껴집니까? 사실 경험을 해보면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용기를 주느냐면 내가 무너져서 허물어져서 어떻게 방향을 찾지 못하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내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방황의 시간들 때문에
무엇이 새로워지느냐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헛되게 그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알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 그럴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시지? 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날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아까 우리 특송대에서 광야에서 참 멋있는 찬양입니다만 실상은 엄청나게 불쌍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홀로 버려진 바로 그 순간에 누구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게 멋진 삶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면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방황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구했던 바로 그 모습, 그게 가장 순수한 나의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사울의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고치실 때 직접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울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도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일어나 아까 읽으셨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내가 보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환상 중에 보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sir 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es, sir가 아니고 Are you craz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17절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자기가 아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는 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야 한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기도 좀 더 해보고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도 좀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루만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가 아는 바 사울은 이렇게 악한 놈이고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가서 그가 사울을 부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라,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을 죽인 다메섹에 지금 있는 아나니아도 지금 공문대로 그대로 했으면 누구 손에 잡혀 죽을 위기입니까? 사울의 손에 잡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전에 경험이 없어요. 사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험이 됩니다. 어떤 모험이냐면 만약 사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럴듯한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험을 오직 누구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어떤 소개자를 지금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서 나를 고쳐주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보내서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게 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지금 이 사울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 고침을 당한 이후에 어디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사울을 위한 길을 예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그의 모든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는 삶, 모험하는 삶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야기할 만큼 내가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네가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일을 위해서 고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를 변호해 줄 사람, 그를 보호해 줄 사람, 그를 위해서 모험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보면은 저도 여러분이 보시면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부족함이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마음의 틈이 생겼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의 틈이 갈라진 그 사람들의 틈을 메꾸어 가기 위하여서 누군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보증해주고 모험해줄 바로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은요. 사울 많이 컸어. 처음 내가 이 집가에 가갖고 너 처음 사울 만났을 때 형편이 어땠는 줄 알아? 그때 사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겁 잔뜩 먹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 막 쫄아가지고 아나니아님 오셨습니까? 야 그러던 사울인데 야 요즘 많이 컸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의회도 쥐락펴락하고 야 우리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공로의식도 있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려고 하지만 조금만 그 사람이 잘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이 성장한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내 밑에서 배웠어. 제가 내 밑에서 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던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요즘 많이 컸더라고.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나니아는 여러분 이후의 모든 삶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나니아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울을 대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사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안 택하고 사울을 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도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한 그 사울을 택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때가 날라 그러면 어떻게 본때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사울한테 벼락을 한 방 때리셔가지고 그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통구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모욕할 때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푸노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사울의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택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홀딱 은혜 받아갖고 거룩한 일 하는 게 사실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악당인 저는 그래요. 악당인 저는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그 중등부 안에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잘난 척하는 어떤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중학교 다닐 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은 철야를 했어요. 방 꼴딱 세우고 사이렌 소리 나면은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철야가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때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걔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제가 홀딱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 돼갖고 꼴보기 싫은 일 안 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옆에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쟤보다 저한테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쟤보다 저한테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제가 방언 받기 전에 저가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 사람 되는 것을 차마 그것을 막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제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는 사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마음이, 그런 질투심이,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의 얄팍한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울을 택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먼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지켜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먼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지키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한테 짐으로 지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모함하고 그를 죽게끔 만드는 저 악한 자 사울이지만, 원수같이 행하는 사울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원수된 사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한테만 너 원수 왜 안 사랑하니? 내가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한번 사랑하라고 너 이렇게 노력은 해봤어? 우리한테 책망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요,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실제로 맞고 죽고 하는 건 누구예요? 성도들이 맞고 죽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모욕당하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당하고 아프고 있어. 근데 그 아픔을 누가 느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가 곤란에 처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성도들이 서로 혼란하고 성도들이 서로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가 아픔을 겪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아픔을 겪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저거 아파라 하고서 아픈 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픔은 누구를 향한 아픔이냐면,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뜻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념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존심 속에 사로잡혀서 옳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어? 내 앞에 좀 데리고 와봐.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가 있어? 그러면 너 왜 그 모양으로 살게 만드니?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 한번 데려와 봐라. 나도 지금 보여주기만 하면 나도 예수 믿지? 진짜 예수가 있니? 정말 예수가 있다면 너를 이런 식으로 네 삶을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지질이 궁상맞게 찌질맞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 거야.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바로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누가 변화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스데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은 그냥 마치 죽게 내버려 두신 것 같고,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을 굳이 예수님께서 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사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저도 변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에요.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물에 물 탄 것, 술에 술 탄 것 같이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짐들 속에서 자식 새끼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것이 전부인 우리 이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사랑의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척이 아니고 예수 만난 흉내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사울을 그 정오의 빛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만나 주신 주님께서 제 영혼과 제 삶 속에 저의 영혼을 밝히시는 빛으로 사울을 만나셨듯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 배우자를 만나 주십시오. 내 자식을 만나 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예수 만나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망하도록 묻혀지도록 세상 가운데 사그러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의 갈망이 바로 그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원하는 그 예수님만을 원하는 진짜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부흥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로서 실제적인 경험으로서